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됐죠. 그냥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은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패스 오버해서 유월절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오순절부터 유월절부터 7주를 셉니다. 49일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국식을 베는데 그 첫 낫을 되는 날로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감사 첫 번째 열매를 걷는 날. 그리고 나서 제대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지키고 있는 가을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세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이겠어요?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뭐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으니까 다른 의미보다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딱 중심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2020년 후반기에는 어떤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2020년 살아보니 살만하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살만하죠. 학교를 안 가니까요. 우리 초딩들만 대답해 봅시다. 어디 좋아요? 헷갈리죠. 우리 중등부 어때요? 별로예요? 가는 게 나아요? 지겹고 힘들어도 가는 게 나아요? 우리 대학생 한 명밖에 없어요. 싫어요? 가는 거 싫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졸업도 안 하는 게 낫고? 지금 한참 그럴 때예요. 대학생 한참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잘하시는 분들 할만하십니까? 아이들은 아마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얼만큼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만 하고 접을까?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고민들. 혹 해고되진 않을까? 혹 정리되진 않을까? 우리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 숱한 고민들 속에서 지난 6개월을 솔직히 살아왔어요. 어떤 노래방 하시는 분이, 코인 노래방 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아주 장문의 글을 옮기셨더라고요. 뭐라고 옮겼냐?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니까 문 닫았대요. 한 달만 닫으면 되겠지. 그 정도는 내가 나라에 충성하는 의미로 해야지. 근데 풀어주진 않는 거예요.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관리비도 나가야 하고 월세도 나가야 하는데 대출도 막히잖아요.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시더라고요. 학원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걱정할 때가 됐어요. 코로나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죠.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20세 이상은 다 주는 건가요? 어떻게 다 받았죠. 그래서 인원수대로 거의 다 받아서 돈을 다 어떻게든 썼어요. 급하게. 근데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여기저기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심지어 이탈리아가 한참 심각했을 때는 이탈리아 여행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숨죽여 살아가는 거예요. 숨죽여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시선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줄 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휴가를 가요.
해외로 갑시다. 해외로 가면 그 패키지 프로그램에 보면 뭐가 나오죠? 어디 가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무엇을 먹을지가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유럽을 가도 그 메뉴는 꼭 있고 또 중국을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그 메뉴는 꼭 있어요. 동남아에 가도 있고. 그 메뉴가 뭘까요? 김치찌개 또는 무한 리필 삼겹살. 베트남 가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베트남 향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많이 먹어야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무한 삼겹살이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뭐라고 초벌을 삶는다 그러나요? 삶아서 내와요. 기름기가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식이라고. 삼겹살이 한식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지에 가면 제가 한 20여 년 전 필리핀 갔을 때는 무조건 현지식을 먹었어요. 밑에 이렇게 도랑이 흐르는 포장마차 가가지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음식을 사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당신이 여기서 호화롭게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강된 거예요. 현지에서. 왜냐하면 삼겹살은 한국 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음식은 그때 고기향으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추억 삼아서라도 현지 음식을 먹고 오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오가는 여정이 아니고 피난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막 보트 타고 오는 분들 중국 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트 피플이라 그래서 보트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럽. 그런 분들은 뭐 드실까요? 메뉴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꽉꽉 들어져서 압사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경에서 내가 메뉴를 고르고 입맛을 따지고 먹는 건 다 먹을 겁니다. 없어서 못 먹지, 소위 말해서. 없어서 못 먹게 될 겁니다. 피난을 떠나는 곳에 맛집을 찾거나 입맛이나 건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피난길에 진수성찬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그 탈출이 긴박하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그랬습니다. 아주 긴박했지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그렇게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안 되겠다. 그래서 최종의 군대와 군사력을 비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죽인다고 하면서 뒤쫓아오고 있어요. 달아나는 거죠. 우리 다현이가 개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개. 그래서 다현이가 그 파리바게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쇼핑을 하고 이제 애기 어렸을 때 나왔는데 애들이 그 빵집 테이블을 놓잖아요. 의자하고 테이블 위에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그 빵집에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오면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훈련이 잘 된 개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빵집 앞에 줄을 그냥 놓고 기다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개를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놀이터에서는 개 조그만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는 줄 타고 쫓아오는데 다현이는 걸 우사인 볼트의 속력으로 달아났다 그래요. 무서우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식을 잃은 애국 군대가 원수를 생각하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앞에 홍해가 막힌 적도 있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끄집어 나오고 애굽은 따라오고 그들의 바램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램은 무엇이었을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떻게 입는 거? 아니면 청사진? 이제 애굽 빠져나왔으니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이었을까요? 여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캠퍼스는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캠퍼스는 낭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돼서.
잔디밭에서 기타 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없어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드디어 저희 조카가 시험 보러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 드디어 신입생 환영회를 갔답니다. 술을 얼마나 먹든지. 아니 의사들은 그게 문화예요. 왜? 제 친구가 가평에 펜션을 했는데 연대의대인들이 왔었나 봐요. 어우 자기는 더럽다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토하고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자기가 이거 숙박업을 하고 자기도 소식적에 술도 마셔봤지만 저렇게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연세째 들어간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쟤는 미친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누군가 나 뒤쫓아오고 내가 그런 긴박함이 있으면 그 짓을 할까요? 아니에요. 삶이 최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00년간 이어졌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3년 정도의 군생활 제대할 때의 기쁨도 아마 남자분들은 어마어마할걸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12,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하면서 얼마나 그 졸업이 좋으면 막 교복을 찢어버리고 막 밀가루를 풀고 막 얼마나 그 해방감이 좋으면 여러분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어진 노예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가분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여태까지는 감격이에요. 근데 그 감격 속의 끝에 다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허허벌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애굽을 떠나 발을 들여놓은 곳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냥 지나칠 곳이지만 지나치기에도 부담스럽고 불편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감격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위력이에요. 대학을 갔더니 낭만은커녕 취업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고학력 스펙이 많아지는 게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으니까 대학원을 진학해요. 대학원을 진학해도 갈 곳이 없으니까 석사를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또요? 박사를 해요. 박사를 졸업하는데 이제 나이가 차니까 또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감격과 감사는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는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창구가 있어요. 그거예요? 기도할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못 구한다 그러면 우리도 막 그 욕구불만이 쌓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구불만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는요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썼으니 얼마 내놓고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내놓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구서 씁니까? 딸, 엄마한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문자 다닙니까? 충분히 벌어놓은 곳 있어서 엄마한테 손 안 벌려? 예를 들면 X가 커. X가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X가 크면 X가 클수록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평상시에 안 하던 방 청소와 그죠? 막 갑자기 막 밥도 식자도 뭐 할지도 모르지만 막 하여튼 뭐 뭐든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의 행동. 상황에 따라 기도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막 급급하고 이럴 때는 간절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건져내 주신 것과 같아요. 근데 물에 빠져서 건져줬더니 뭘 달래요? 보따리를 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은 먹고 살기 진짜 힘들죠.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좀 3끼 먹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3끼 먹어야 돼?
청년은 새끼 먹어야 돼. 그죠? 일 열심히 하니까. 야구도 응원을 해야 되고. 야식까지 4번은 먹어야 되는. 여러분, 드실 건 드셔야 또 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배달 음식만 먹으면 살쪄요. 살찌면 우리 저기 점핑 가서 다이어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극단적인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지난 6개월, 아닌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으십시오. 지금이 광야지만, 먼저 광야지만 광야 있기 전에 어디였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애굽에서 벗어난 거는 그때 일이에요. 지금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해요. 야, 145때 되는 말이지. 애들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릿고개 시절에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막 껍데기 벗겨서 먹고 흙을 파먹고 했던 사실이 사실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차려놔도 감사한 거예요. 어르신들. 근데 아이들은 피자도 골라 먹어요. 사이드에는 뭐죠? 치즈를 쫙 고구마. 그죠? 그거 없는 건 피자로 치지도 않아. 떡볶이 있잖아요. 떡볶이. 고추장만 묻은 건 먹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면도 아주 가지각색 들어가요. 아주 고급이에요. 왜? 145태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고 일제시대를 모르고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다 있죠. 애들이요. 스마트폰도 좋은 거 아니면 또 안 써요. 웬만큼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가족들 핸드폰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 바꿔주니까 핸드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아버님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나만 맨날 나쁜 거, 제일 처지는 거, 가족들 중에 제일 최저는 거 쓰고 가족들 막 바꿔주다 보면 부모들은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는 의미는 좋은데 아이들에게도 절약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도 근검을 가르쳐야 되며 아이들에게도 검소하게 사는 법, 경건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해달라는 걸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해달라는 걸 어떻게 다 해줘?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에 대한 여러분이 기억 혹은 추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교회를 향한 것만 봐도 김 프로젝트가 망가졌어요. 없네. 언제 됐어요? 있었어요. 7년, 거의 8년째 잘 썼잖아요. 이것도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3년을 썼던 거예요. 2, 3년을 썼던, 거의 10년을 썼던 거예요. 몇 번 속을 세겠어요. 어떻게 하다 하는데 때에 따라 또 총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기금을 해주는 바람에 바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 왜 망가져? 이걸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돈을 썼지만 누가 가져갔다 줍니까? 돈을 썼지만 바꿀 수가 있어. 또 바닥을 깔 수가 있었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주엔 또 우리 성도님이 또 새로 오셨잖아요. 제주도 잘 가셨나요?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건 많고 손해본 건 많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건 많지만 거기에 비해서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광야보다는 애굽에서 벗어난 것만 자체가 저로도 광야 생활 모든 것을 퉁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 교회 다니기 후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자꾸 양심에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 짓 하고 저 짓 하고 다녀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는 이제부터 일하기 좀 부담스러워지고 막 이러면서 생활이 불편했어요.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경건해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이 올바라지는 거죠. 근데 우린 뭐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고 싶으니까 소위 아이들만으로 교회를 끊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광야가 싫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생활이 끔찍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애굽의 생활이 지겨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광야에 보니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고 고기 국물 먹던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출애굽이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출애굽의 그 큰 역사보다 출애굽 이후에 마주한 이스라엘 현실,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 거둘 수도 없는 황량함, 생명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곳, 어쩌면 애굽보다 더 절망스러운 곳, 이 광야로 우리를 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광야에서 이대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걸 전제로 하면 불평, 불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가 전제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기대와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였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거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시간입니다. 하나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부터 먹은 것이 없는데 뭘 먹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어도 될 일을 우리는 꼭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뭐 먹어요? 점심 뭐 먹어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 왜 점심 안 줘? 똑같이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저희 안사람에게 맨날 그래요.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끓여놓고 그러면 2번, 3번 먹잖아요. 제가 3번은 안 먹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배지가 불러가지고 할머니 때는 그런 거 없죠. 그럼 국물 몇 번을 마시더라도 밥 한 그릇을 드시더라고요. 국물하고만 찍어서. 왜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려주는 밥만 먹다 보니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따라해봅시다. 그거라도 어디냐? 우리 부모 세대 말고 자녀 세대만 따라합시다. 차려주는 대로 먹자. 고기 반찬. 요즘에 노래도 나왔어요. 고기 반찬. 이 어려운 때 고기 반찬을 먹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이가. 고기 반찬. 누구 노래예요? 아니야? 하인이 말고 있는 노래인가? 반찬 투정? 어디서?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먹자. 싫은 거야 지금 벌써. 주는 대로 먹는 건 싫은 거야. 골라 먹고 싶지. 골라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나 막 뷔페 이런 게 막 있으니까 가면 막 골라서 먹으니까 집이 그런 건 줄 알고. 광야. 집도 광야예요. 두고 갈 거 아니에요. 시집 갈 때 같이 갈 거? 어떻게 시집 갈 때 같이 갈 거지? 언니 말이요. 언니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두고 갈 거. 지나갈 거잖아. 지나갈 거. 낳고 자랐지만 때가 되면 지금 자취하는 것처럼 결혼하면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갈 거잖아. 근데 내 방 도배 색깔은 왜 이러면 내 방 가구는 왜 이러면 두고 갈 거잖아. 가져갈 거.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 다 써. 따라합시다. 해주는 대로. 사주는 대로. 아멘입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고를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안사람한테 또 싸요. 내가 고르는 거는 안사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거의 99%예요. 근데 안사람이 골라주는 건 거의 100%예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 편해요. 하나님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주는 대로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누린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입맛이라니. 광야에서 죽여 죽는다니.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이끌어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었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 봐요. 그렇게 과학의 발전이 되고 뭐 군사력이 세계 미국이 지금 아주 독보적인 1등이에요. 거의 뭐 10,000명씩 막 그러죠. 막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만큼 그것만 해도 이 6개월이 감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불만에 반응하셨어요. 아침 저녁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수고하지 않는데 아침이 되면 새벽에 그냥 비같이 먹을 것이 내린다는 거.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얼만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적당히 배부른 거 있잖아요. 꺼이 먹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배부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배부르게예요. 배부르게. 오병이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 배부르고 나음이 있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니 어떻게 해요? 배부른 거예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는 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실망하신 거예요. 너희 이거밖에 안 되냐?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거밖에 안 돼? 홍해를 건넜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되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한 오멜씩. 그러니까 불이 한 2묶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불이 2묶음? 그 정도? 불이 한 묶음. 불이 한 묶음 정도인데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그것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죠. 얼만큼 걷었는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먹고 남기면 안 돼요. 그만큼 다 걷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우리가 말하면 이때 당시는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이틀치를 걷어요. 왜? 안식일날은 내리지가 않아요. 안식일은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쉬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경제활동을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이거 줄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공짜니까 또 막 집어가요. 그 어디에요? 이케아? 가구. 거기 보면 메모하라고 연필이 이렇게 몽당 연필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사이즈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하라고. 우리나라만 그 연필이 없어졌대요. 공짜니까 다 집어가는 거 다 집어가. 화장실 휴지 빼가지, 공공화장실 휴지 빼가지, 공짜니까 막 집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니까 막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떠가라 그러잖아요. 막 고기 막 이만큼씩 떠가라. 중국에서 그 뷔페 영상이 나왔는데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요. 접시를 가지고 오더니 생각보다 적게 먹더라고요. 여기 있는 음식을 이만큼만 덜어요. 이야, 저 사람 여러 번 먹으려나 보더니 이 접시를 넣고 이 접시를 가져가더라고요. 메인 접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법이 바뀌었어요. 뭐 한 사람이 몇 번 돌아가는 것밖에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 내일 또 내릴 거니까 내일 양식은 내일. 근데 오늘 이틀씩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잖아요. 썩어서 냄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렇게 나를 못 믿는. 그렇게 나를 못 믿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감격 얼마나 신기합니까? 매출액에 대한 그 감사. 그걸로도 40년을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었을 거예요. 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니까.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딱 광야를 지나가는 그때. 광야에 딱 지나가서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거기에 소출을 딱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시편 기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냥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모세의 말로 신명기 29장 5절에서 했죠. 여러분의 몸에서 옷이 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먹여 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정부를 욕하고 왜 그러느냐, 그럴 에너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어보시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출애굽의 감격, 홍해의 감격, 만나의 즐거움,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반응했다면 40년이 즐거웠을 거예요. 아니요, 40년이 채 걸리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40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시비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냐? 이러다 죽겠구나 하다가 이스라엘은 다 정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상황에 대한 태도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신 줄로 믿고 앞으로도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내가 굶지 않고 먹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졌다면,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졌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돼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세월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받고 들여온 은혜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32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 복을 주신다 했던 약속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날들 속에 분명 만나와 같은 또 이때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을 끝내주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옷과 신발의 은혜 역시 지속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는 꼭 지나고 나야 깨달아지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요. 힘든 일도 없지 않아요.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계단 삼아서, 믿음으로 계단 삼아서 지난 6개월보다 나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0편 15절 우리 한번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5절.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시편 90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열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하는 열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그 앞뒤로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걸 우리말로 풀면 우리에게 내리셨던 큰 슬픔만큼이나 이제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온 그 나날만큼이나 행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무슨 뜻일까요? 퀴즈.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주보 안 봤다는 얘기예요. 주보의 답을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내가 해놨는데 나 이름은 주보 안 만들어요. 자, 읽어봅시다. 에베네셀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복잡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괴로웠던 날들, 우리가 슬퍼했던 날들, 억울했던 날들만큼이나 어떻게 이제는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화가 변하여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6개월 감사함으로 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배가 되어져서 당신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보수될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2020년 한 해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